기도하겠습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삶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여러 환경의 어려움과 또 고통의 또 장애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7절부터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오늘 2장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또 누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수신자인 당연히 우리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누구예요? 이 사랑하는 자는 2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 무,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는 어린 자녀들아. 또 어린 자녀들은 누구예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누가 사랑받는 거냐, 주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있겠어요? 사단의 자녀인데. 그런데 아직 사단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1장 우리가 봤습니다만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쓴대요. 이 요한 1서를 쓰는 거겠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 따라 이것을 기록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는 거, 저도 사실 지난주죠. 지난주 이 요한일서 2장을 묵상하면서 기쁨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인지 22년도인지 요한일서를 우리가 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나눴던 걸 한번 다시 들어보니까 거기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1장 4절에서 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 연지현 목사겠죠. 그 설교 속에.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쁨은 어떤 세상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1장 4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뭐 3절엔 그렇게 돼 있고 또 2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 나타난 바 된 것. 그러니까 다시 또 1절로 가보면 우리가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있나요?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린다.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럼 기쁨이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결국 1장 4절에도 뭐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못 박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왜 써요? 기쁨이 충만하게도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3단 논법에 의하면 결국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 이꼴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기쁨인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율법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지금 어린 자녀들인 거예요. 어린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이 아직 율법 안에 있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 복음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올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2장 몇 절인가? 22절. 2장 22절. 21절.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뭐 다음에 보겠지만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뭐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긴 알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어도 다 진리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율법 안에 있어도 뭔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진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땅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인 것이고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아직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지 않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치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자인 것처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5장 1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까는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기쁨인 것이고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 4절, 2장 1절 또 이 계속된 이것이 뭐냐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복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엔톨레. 그러니까 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오더이기도 하고 커맨드먼트라고도 한 이 명령.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심지어 이제 이 주님이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신 것.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계명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 계명.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팔라이오스 엔톨레 이렇게 돼 있네요. 제 원문 성경을 보니까 팔라이오스 엔톨레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아마 old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오래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라이오스 엔톨레라는 이 옛 계명이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 뭐냐면 완전히 폐기된 계명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너무 귀해서 너무 귀하고 또 거룩해서 계속 있었던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계명.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다 그러면 옛날에 없어질 계명.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지만 복음 앞에서는 율법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옛 계명의 부정적인 의미지만 오늘 여기서 옛 계명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옛 계명을 들어왔어요. 보아왔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내가 진리요 그리스도요. 내가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이 얻는다. 뭐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계명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그러면서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 사도가 너희가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계명을 누구한테 들었죠? 예수님한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 들은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외에는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 들은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윤리나 도덕적 가치관을 가르친 적도 없으십니다. 가르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회중들은, 많은 회중들은 지금 당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면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를 은혜를 받지 않고 뭐 그렇대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왜 은혜 받아요? 자기하고 감정의 일치가 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누구는 아무 눈물도 없어요. 그럼 다른 건가요? 이 사람은 준비가 돼서 은혜를 받는 거고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느냐? 이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무슨 얘기? 죄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죄된 인간이 생명을 얻느냐? 이 얘기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당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였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 얘기 외에는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지 않느냐. 이 계명. 이게 옛 계명. 긍정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이기도 해요. 계속 내려왔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이거예요. 그 계명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된 것이라 참빛이 벌써 비쳤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이다. 앞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뭐 5절에 보면 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고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빛이 있어요. 참빛. 빛은 빛인데 참된 빛이에요. 참된 빛. 그냥 빛도 있고 참된 빛도 있어요. 참된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세상에 왔다.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왔다. 그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본질은 참빛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빛이에요? 참빛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떤 빛? 세상에 비친 것이에요. 그냥 비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그리스도는 생명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참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셨어요. 생명의 빛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못 봐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빛으로만 봐요. 누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내 세상에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시코마이 하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빛을 참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 아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도 내게 기쁨인 거예요. 고난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기도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은 안 그래요. 절대. 기도원 가요. 기도원. 금식해요.
세상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불과 10여 년 전까지. 15년 됐네. 이제 산청에 내려온 지도 꽤 됐으니까. 그전에는 그런 목회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고, 근데 이제는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을 제가 가르치겠어요? 세상의 빛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 8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율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빛과 그냥 빛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빛. 그래서 다시 요한 1서 2장 8절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당연히 여기 참된 것이다. 참빛은 가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사실화됐다 이거예요. 사실화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화됐고 그분에게도 사실화됐어요. 사실화된 게 뭐예요? 그분이 성탄하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로 오셨잖아요. 사실화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구가 아니라 사실화됐다. 참빛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 됐다? 뭐예요? 우리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그래야 우리가 참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빛이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 됐다. 그러면서 뒤에 또 한 번 설명해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간다? 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당연히 떠나간다라고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 가운데 있는 삶이 이제는 율법 안에서 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 하면 교회에서 뭐 구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율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셨다고 로마서 표현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율법적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다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율법적 신앙.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진 자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도 초월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 육체를, 지정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요한사도가 1장 여기 보면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라. 이제 나타나신 바 됐죠.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전하노니, 이런 표현들을 막 하잖아요. 나타나신 바 됐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화됐다는 거예요. 현실화된 거예요. 사실화. 있는 일이고 당연히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허구가 되지 않은 자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뭐 예배 시간이라 길게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끔
목사님 그러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날의 나,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면 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율법 안에 있을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집사님 열심히 산 거 제가 알아요.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알아요. 근데 그게 다 율법이에요. 우린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열심히 살아요. 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살았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나누고 살았어요. 지금도 누군가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눔을 준다?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세상의 논리하고도 맞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데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 그게 내가 없는 삶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내 경험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면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잠시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잠시의 삶을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빛이 벌써 비춰진 삶을 말하는 거죠.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그러면 이 9절 말씀도 그래, 빛 가운데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한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마음을 나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해요? 사랑이 뭐예요? 가짜예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은 가짜예요. 부부 간의 사랑도 가짜고요. 부자 간의 사랑도 가짜고요. 다 가짜예요. 냉정하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그걸 초월한 거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이웃과 사랑하네 하면서도 어느 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 세상 논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그분의 삶이 사랑인 거예요.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끔 교우들한테. 임지사님 사랑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목사님이 여자 성도인 나한테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사랑해? 연지현 목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믿지 마세요. 절대 사랑 못해요. 연지현 목사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빛에 있다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거 아니다. 가짜다. 사단의 권위 아래 있는 거다라고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들아 사랑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들아 주님이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하다가 어느 날 미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물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정상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교회 울타리 안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사랑, 찬양이 울려나고, 예배 때,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스럽고,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표현되지 않아요. 진짜는 그 주님의 사랑은요,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랑? 율법 안에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율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완성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좀 비판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가 율법 안에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랑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것은 아니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앞서 본문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고 또 이게 기쁨이고 그런 자가 율법 안에서의 사랑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 아까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완성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잖아요. 참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참빛이죠. 참된 것이라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8절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계속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게 참빛이에요. 참빛. 그냥 빛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사는 것, 결국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생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내가 예를 들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근데 율법적 사랑은요. 깨림직해요. 거림직해요.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표현합시다.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수없이 해왔어요. 형식적이었잖아요. 교회에서 막 같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막 같이 눈물도 흘려보고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다 거짓이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다 꺼림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사랑은 꺼리낌이 없으나 왜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한 사랑이 아니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형제의 같은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게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좋게 표현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열심히 율법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그리고 둘 다 이제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율법을 없애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이렇게 못 갈 사람, 마지막 때 심판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치면, 자, 여기에 이제 사랑이라는 논리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랑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분이 사랑하는 거거든.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게 사랑이신 거예요. 인간은요, 사랑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직은. 이 사람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때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요 그리스도의 사랑, 요 분과 요 분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사랑이란 말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한 단어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 권 집사님 잘 아는 단어 뭐죠? 히트할라크,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자기 속에 꺼리낌도 없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까 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어둠에 있고 사단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좀 어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단이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면 율법 가운데 있고, 또 율법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율법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뭐가 옳은 줄도 모르고, 이게 옳은 줄 알고 갔더니 아니야. 또 그럼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1절에서 미워하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자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에 행한다.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사단이 결국에는 눈을 멀게 했다. 율법적 가치관이 눈을 멀게 하였고, 율법이 그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줄 알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근데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을 보면 어느 날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설 날이 있겠지만 연목사 시각에는 아이들 같거든요. 늘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산해도 계산대로 안 되고 내가 뭔가 판단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이거 경험하며 살잖아요. 실패해도 그냥 사세요. 욕먹어도 그냥 사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 자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이 완벽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자꾸 다른 사람처럼 살라고 말해요. 본질이 바뀌면 다른 사람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라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 말씀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더 기대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부닥친 것을 잘 압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꿈틀거려서 사단의 가치관이 아닌 율법적 가치관이 아닌 생명적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